2020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침착하게 사랑하기 차도하. 몸에 든 멍을 신앙으로 설명하기 위해 신은 내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다. 빛과 함께 내려올 천사에 대해, 천사가 지을 미소에 대해 신이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본 것 같았다. 반대편에서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왔다. 저를 저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묻자 신은 자신은 모든 만물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저만 사랑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아닌데 왜 이러세요? 내가 소리치자 저분들 싸우나 봐. 지나쳤던 연인들이 소곤거렸다. 신은 침착하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는 신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강을 보고 걷는다. 강의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강이 무거운 천처럼 바뀌는 것을 본다. 그것을 두르고 맞으면 아프지만 멍들지 않는다. 신의 목소리가 멎었다. 원래 없었던 것처럼 연인들의 걸음이 멎어지자, 연인들의 걸음이 멀어지자 그는 손을 빼내어 나를 세게 때렸다. 침착하게 사랑하기 차도하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하고 말다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신과. 그리고 또 하느님이 약간 화자를, 어떤 시적 화자를 좀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우선 이 시에 들어가기 전에 가스라이팅이 뭔가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이야기하니까. 흔히 가스라이팅은 데이트 폭력하면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떤 정신적으로 순치시키고 길들이는 행위들을 말하는데요. 원래 가스라이터라는 거는 이렇게 담뱃불 붙이는 라이터도 되겠지만 옛날에는 가스로 가로등 불을 켰었어요. 그 가로등 불을 켜면은 비추어지는 데만 비추죠. 다 비치는 게 아니라 다 어둠인데 비치는 곳만 비춰서 그것만 믿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정신적으로 가해자가 원하는 것만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흔히 그 기본적인 귀인오류라는 사회학적 언어가 있어요. 귀인오류. 흔히 이제 줄여서 귀인 오류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인 오류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책임 돌리는 것, 원인 찾기의 오류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원인 누구 탓하는 것의 오류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래요. 네가 게으르니까 맞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내가 게을러서 맞은 거다 라고 이렇게 믿게 만든다든가, 또 사랑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가혹한 거야 라고 말해. 그래서 자기가 맞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다 라고 믿게 만든다든가, 어떤 그 사람의 행동에 어떤 사람의 행동에 원인을 찾을 때 그 피해자의 성격이나 어떤 기질 이런 것에서 그 잘못을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가리켜서 귀인 오류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1년에서 보시면 몸에 든 멍을 신앙으로 설명하기 위해 신은 내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다. 내가 물비린내를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 그대로만 보면은
뭐죠? 이게 그 약간의 그 폭력,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처럼 살짝 느껴지죠. 근데 어떤 폭력을 그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독자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가해자의 의도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듯한 말로도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 시적 화자가 어떤 삶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혼자서 강을 걷고 걸으면서 어떤 그 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잣말하고 있는 거죠. 혼자 신이 옆에 있다라고 상상하고 신의 어떤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비린내를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이제 물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경 같으면 성경 말씀이겠죠.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이제 그게 비린내가 날 정도로 지겨운 거죠. 이제 워낙 많이 들어서 지겨운 건데, 물 비린내를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성경 말씀을 싫어하는데 자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강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진리가 흐르는, 진리의 물이 흐르는 곳. 거기 정말 싫은데 자꾸 거기만 데리고 가요. 자꾸 진리의 말씀만 가르쳐주고. 그러나 이제 시적 화자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거대 담론인 어떤 진리의 말, 그런 어떤 거창한 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자꾸 진리의 말씀만 들려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빛과 함께 내려올 천사에 대해, 그 천사가 지을 미소에 대해 신이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이미 본 것 같았다. 빛과 함께, 뭐 광명이죠. 또 구원이고, 또 뭐 나중에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말씀을 하도 많이 설명해 줘서 이제는 뭐 이미 그것을 본 것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지겹다라는, 말 안 해도 다 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서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온다. 자기는 하나님하고 또는 신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상대편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그 반대편에서 연인들이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렇게 걸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그 모습을 보고 화자가 신에게 묻습니다. 저를 저렇게 사랑하세요 하고 내가 묻자, 신은 자신은 모든 만물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저만 사랑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내가 소리치자라고 말해요. 저를 저렇게 사랑하세요, 이 말은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한다. 오직 내 편만 들어주고 또 나만을 위하고, 뭐 다른 사람 안 쳐다보고 나만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자신은 모든 만물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다. 뭐 기성 종교,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 같은 경우는 큰 어떤 전체적 사랑이죠.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이고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죠. 반면에 무속신앙이나 이런 데는 기도하는 사람, 또 뭐 재물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하죠. 그게 무속신앙과 일반 어떤 큰 종교들의 어떤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만 사랑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아닌데 왜 이러세요? 내가 소리치자. 화자는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랑하면서 왜 나한테 자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어떤 신의 말을 어떤 강요하느냐라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신과 지금 시적 화자는 혼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인데 신과 말다툼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분들 싸우나 봐. 지나쳤던 연인들이 소곤거렸다. 뭐 진단쳤던 연인들이 하는 말이 설마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무슨 말 하는데 화자가 혼자서 중얼거리니까 뭐 쳐다보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화자가 자기에 대해서 소곤거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은 침착하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는 신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강을 걷는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거는 뭐 신이 말하는, 신이 침착하게 다독이면서 말했다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독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또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교 같으면은 방아착,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 어떤 자기 희생적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희생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주여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러듯이 끝없는 용서와 또 화해, 그리고 자기 희생적 사랑인데 그 이야기를 계속 침착하게 알려줘요. 그러나 화자는 뭐예요? 그런 사랑 말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투덜거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강을 걷는다. 강을 보고 걷는다. 신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냥 강만 보고 걸어요. 이때 강을 보고 걷는 것도, 강에는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데 무관심하게 강을 보겠죠.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아요. 강의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강이 무거운 천처럼 바뀌는 것을 본다라고 해요. 뭐 강에는 물이 흐르죠. 물은 진리고, 그래서 강은 진리의 말씀이 흘러요. 그런데 거기에 어둠이 내려앉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암울하게 느껴지겠죠. 뭐 나만 사랑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계속 신은 모든 인류를 사랑할 것 같고, 또 신이 생각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일 것 같고, 그렇죠. 또 용서, 뭐 화해, 이런 사랑일 것 같고, 절대로 자기만 사랑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이 내려앉는다라고 해요. 강이 무거운 천처럼 바뀌는 것을 본다라고 해요. 강은, 그러니까 천처럼 바뀐다. 그 다음 연에 보면 그것을 두르고 맞으면 아프지 않지만 멍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그 강이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강, 그러니까 뭐 성경책일 수도 있고 또 뭐 불경책일 수도 있겠는데, 이 시의 전체적인 흐름은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이 무거운 천처럼 바뀌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나 신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어떤 폭력의 도구로 어떤 폭력의 도구로 바뀌는 것 같다라는 말로도 보이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 내용상. 또 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그 정신을 차리게 하는 어떤 회초리, 그죠? 어떤 부모님이 아이들 잘 되라고 때리는 그 회초리와 같처럼 어떤 성경이 정신을 차리라는 어떤 회초리로 변하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두르고 맞으면 아프지만 멍들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성경으로 된 매죠. 신의 말로 된 매. 그것을 두르고 맞으면 아파요. 누가 진실을 말하면 참 아프죠. 진실을 말하면 더 아파요. 거짓을 말하면 화나지만
진실을 말하면 아프죠. 그렇지만 멍들지는 않는데요. 예. 진실을 말하면 정말 아프죠. 누가 진실도 공격하면 아픈데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는 않죠. 정신을 차리겠죠. 신의 목소리가 멎었다. 원래 없었던 것처럼 이라고 해요. 연인들의 걸음이 멀어지자 그는 손을 빼내어 나를 세게 때린다. 여기서 그 프로이트 시를 공부하는 분들은 프로이트의 그 정신 분석학의 기본 정도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이트는 정신을 어떤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죠. 우리가 의식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인식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그래요. 누가 옆에서 말하고 있으면 듣는다든가 앞에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를 보면서 그걸 인식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 상태라고 해요. 그러나 어떤 생각, 그러니까 지식이나 생각, 뭐 명상, 뭐 상상 또는 멍 때릴 때도 다 어떤 전의식 상태라고 해요. 전의식 상태. 그리고 무의식 상태는 아주 억눌린 욕망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을 무의식이라고 하죠. 위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생각 속에 있었던 생각이죠. 생각. 강을 걸으면서 하고 있는 생각이요. 그리고 신과 이야기하면서 중얼거리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게 위에 있었던 내용들이 전의식이라면 지금 신의 목소리가 멎었다. 이 사람은 생각 속에서 어떤 상상에 빠져서 신과 대화를 했던 것이지 신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의 목소리가 멎었다 이 말은 어떤 의식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의식 상태가 된 거죠. 지금까지는 전의식 상태라면 신의 목소리가 멎은 순간이 의식 상태, 의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없었던 것처럼, 원래 없었죠. 예. 연인들의 걸음이 멀어지자 그는 손을 빼내어 나를 세게 때린다 라고 해요. 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다시 또 전의식 상태로 빠졌다라는 말로 보일 수도 있죠. 그가 손을 빼내어 나를 세게 때린다. 그런데 그런 말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회초리를 때린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고 이렇게.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해라 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르라 라고 회초리를 때린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힘내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듯이 때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회초리를 때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르라고 회초리를 때린 듯 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침착하게 사랑하기 차도하 시인의 시에 대해서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